네, 오늘 영광연반자 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엘루럴이 시작합니다. 엘루럴은 6번째 달입니다. 엘루럴은 성서력으로 6번째고 40일간 대속죄를 준비하는 테슈바, 그렇죠? 테슈바가 시작하고 나팔절 5, 7, 8, 7년이 시작되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지파는 갓지파, 히브리어는 요드입니다. 엘루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7째 달, 새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준비하는 달이다. 그렇죠? 준비하는 달이다. 엘루럴은 7,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시리가 이제 7째 달이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그때가 놀라운 천년왕국, 예수와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는 문과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테슈바, 회개하고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달과 다섯째 달, 탄무주월, 아부월에 어떤 달이었어요? 고난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달, 고난의 달, 그 성벽이 무너진 달이고 성전이 무너진 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은 무너져야 되고, 그렇죠? 우상숭배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그때였고,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도 그때라는 거예요. 넷째 달, 다섯째 달, 탄무주월, 아부월. 그래서 이 두 달의 이 고통은 그냥 고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죄와 연결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7째 달을 기다리며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엘루럴 6째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달을 잘 돌파했습니까? 네, 고난의 시간이었죠. 티샤바브 해서 그 티샤바브 앞으로 3주 동안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전 무너진 거를 기억하는 기간인데 그때 우리도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난리가 아부월 월삭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구멍을 메꾸는 시간이 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돼서 우리가 같이 돌아가고 있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춰주고 계시구나. 그런 이제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난의 때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7째 달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나팔절은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됐을 뿐만 아니고 그 아담, 창조가 시작된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와의 천년왕국 또 연결되고 또 아담의 그 새 창조, 주께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한 날짜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두 달을 보내고 영혼육을 정비해서 놀라운 새 창조와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나팔절을 지나면서부터는 좋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23년도에는 우리가 또 교회의 상가로 나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났지만은 또 새로운 돌파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나팔절 이후부터 다윗의 장막도 이제 우리도 하게 되고 그 경배대로 참여하게 되고 동현이도 왔었고 그리고 비상기험도 나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다 새로운 돌파고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그게. 네, 교회 재정적인 돌파도 이때 있었고 25년 작년에는 또 왜냐면은 제주도 가족끼리 제주도 가는 역사가 또 작년 그 나팔절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또 교회는 또 이스라엘도 갔다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지나면서부터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열방적으로도 우리의 삶 교회에도 계속 새로운 창조가 들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루럴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테슈바고 엘루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때가 엘루럴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네. 그래서 금송아지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때가 바로 이 달이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의 그 속성을 확인하는 때가 이때고 이때 두 번째 돌판을 딱 주시잖아요. 첫 번째 깨진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던 그 아담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인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과 두 번째 돌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증거다. 자비하심의 증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가 바로 엘루론.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공사가 엘루론의 완성이 되고, 에스겔이 성전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확인을 하고, 또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가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로 나온 거예요. 학개가 지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쌓은 세상적 성벽은 무너져야 되고 우상 숭배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데, 엘론의 시간은 무엇이에요? 주께서 쌓으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주께서 거룩한 우상이 없는 그런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고,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초가 돼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엘루월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피드백을 하잖아요. 피드백. 교회에서도 사역이나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다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고 정비를 하고 또 다음 수련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시간을 갖잖아요.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휴식도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엘루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휴가가 지금 약간 끝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이건 육적인 휴가뿐만 아니고 영적인 어떤 휴식, 정신적으로 또 주님과 어떤 그 안에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또 테슈바고 엘루롤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다릅니다. 왕이 들판에 있다. 왕이 들판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왕이 보통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서 그 높은 왕궁에서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나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권위적인 차원의 어떤 거리를 두고 왕궁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왕이 백성들 속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판에 나와 있다. 이런 표현이 이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여기가 이미 왕이고 또 이미 날이 꽃밭에서 양을 친다. 벌판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리. 그래서 이 앞에를 히브리를 따면 엘룰이 되는 거예요. 엘룰.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엘루럴이 연결이 돼서 왕이 벌판으로 나와서 백성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테슈바요 엘루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길 원하신다. 특별한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시간 속에 샤밧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도피성이라는 그 도시를 주시고 그런 것처럼 왕이 왕의 궁정을 떠나서, 그렇죠? 백성 사이에 와서 마을 근처에 들판에 장막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왕이 들판에 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들판에 계신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왕사남, 그 영화에서 그렇게 되잖아. 왕이 갑자기 거기 와서. 그때는 약간 왕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오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들판에 오셔가지고, 탁 장막을 탁 쳐놓고서 우리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에 천막을 치고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초막을 쳐가지고 법궤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장막을 쳐가지고 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엘루롤의 시간이다. 왕이 들판에 있도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피드백 하는 거예요. 피드백. 고난을 정비하고 피드백하면서 새 창조를 준비하는 시간.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집 근처에 주님이 천막을 치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공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려가야 돼. 주여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겨가지고 네, 우리가 맛집 가려면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막 100만 명이 모여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그냥 단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때 경쟁이 없어.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바로 이번 달 놀라운 달이죠.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교제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바늘귀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늘귀의 달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리라도 좋으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자리를 마련해라. 완전한 하나님만의 자리를 마련해라. 그게 초청이에요. 바늘귀라도 좋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바늘귀를 열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 그럼 내가 너에게 큰 홀에 넓은 통로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바늘귀를 열어라. 놀라운 통로를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옷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을 바늘귀에 탁 꼽아야 되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시간이에요. 네. 작은 시간, 작은 자리라도 좋다. 근데 어떤 시간이어야 돼요? 온전한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시간.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 아니면은 바늘귀를 실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체험학습 해봐야 되나. 이 바늘귀에다 실을 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의 달이라는 거예요. 이 실을 넣으려면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넣을 수 없고, 뛰면서도 넣을 수 없고, 걸으면서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멈추고 어떻게 된다? 완전히 집중해서 이 바늘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마련하라는 그 시간. 짧더라도 그 시간을 마련해라. 완전한 시간을 마련해라. 그래야 여기에 넣어야 창조에 또 수선에 또 새롭게 정비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바늘귀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짧더라도 마련하자. 짧더라도. 다른 방해가 전혀 없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그분의 새롭게 하신 시간으로 들어갈 길을 확보해라. 그러면 주께서 넓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안에 걱정, 의심, 두려움을 다 맡기고 주님께 품에 안겨서 주의 사랑을 누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피드백 시간을 가져라. 정비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으로 갖는 바로 그 시간이 엘루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중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늘어놓고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는 이게 중보와 사역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한 영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영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하나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막 힘든 뭐 슬픔 뭐 트라우마 이런 게 고통 절망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도 위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좀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엘루리오 이 시간인 거예요. 그냥 쭉쭉쭉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잘라가서 한 영혼 한 일 하면서 피드백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요, 고난을 통과하는 시점이요, 새 창조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탁 끊고 내가 회복시키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비심이 가득한 능숙한 간호사처럼 되라. 대단합니다. 자비심 가득한 능숙한 간호사가 되자. 그래서 하늘에 또 자비하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만약에 환자 한 명을 막 상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환자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을 쫙 치료했으면 피드백해가지고 차트 딱 만들고 다음 환자 또 막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호사처럼 쫙 해서 한 명씩 쫙 해서 차트 탁 마무리하고 다음 환자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병원에서의 냉정한 간호사가 아니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간호사. 그렇죠? 한 명 한 명 회복시키면서 사랑이 충만한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달에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상, 주님께서 주시는 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짐 가운데 지쳐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주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넘쳐 흐르게. 우리가 막 소진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뭐 받지를 못하고 계속 하니까 그 뭐라 그러죠? 번아웃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다시 채워서 넘치도록 만들어서 또 이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룻기 3장.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가 새로운 안식, 새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슬픔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별의 옷을 벗어버려라. 기쁨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뭡니까? 새로운 돌파를 위해서 새롭게 막 이렇게 꾸미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고 새롭게 한 다음에 그 장막에 계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이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작마당, 그 들판에 왕이 왔도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룻이 돼서 깨끗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발치에 딱 가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달에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새로운 결혼으로 들어가잖아요. 룻이.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엘루리오 테슈바라는 것입니다. 네. 들판에 장막을 친 신랑 예수와께 가서 그 발치, 그 이불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늘기의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슬픔이 마무리가 되고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엘루럴의 테슈바에 주님께 그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발치에 가서 주님과 사랑 안에서 또 피드백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을 알아야 끝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점검해서 앞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더 구원의 그 지경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를 돌아보고 그 다가올 시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길 여기까지 오게 됐나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저도.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누구의 영향력을 내가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에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또 뭐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단체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막 이렇게 잠이 안 왔어. 밤에 막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쓰고 막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내가 설교 많이 들었지. 어떤 내가 시간에 내 은혜를 받았지. 막 생각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또 막 내가 영향을 받을 만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내가 많이 보긴 했는데 별로 영향력을 내게 주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뭔가 또 안 좋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그런 걸 막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리하게 되면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또 보여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려운 고난과 혼란과 또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돌이켜보는 거죠. 그것이 또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그런 걸 딱 보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그게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지난번에 겪었던 것들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피드백을 막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또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또 어쩌고저쩌고 막 주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꿈과 환상으로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셔서 또 깨진 것이 고쳐지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수선되고 또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갈 때 새롭게 되고 짐이 다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갓지파는 창세기 30장.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이에요. 갓. 근데 이 갓이 일곱째 아들. 그리고 행운이다.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굿가 공격하다, 군대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이름 자체에 공격과 군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용감함과 호전적인 것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갓이 실제로 호전적인 사람이었고 이 예언도 보면은
적군의 공격을 받지만 다시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자의 먹이의 팔과 다리를 찢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호전적인 이 지파가 됐을 뿐만 아니고 이 갓도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의 유언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갓이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데 이 다윗처럼 막 사자 늑대를 막 공격해서 죽이고 그랬다는 거 갓이. 근데 하루는 곰이 양을 물어갔는데 곰을 칵 쳐 죽여가지고 양을 꺼내왔어요. 근데 양이 이미 너무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장면을 요셉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먹는 장면만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양이 곰한테 그게 물려갔는데 그 곰을 때려 죽여가지고 양을 구출한 건 하나 못 보고 양을 먹는 것만 요셉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또 혼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갓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막 호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증오가 이제 약간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파는 일도 같이 터진 것이고, 근데 또 이후에 또 회개하고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지를 파괴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눈을 밝혀주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에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에. 여기 또 간이에요. 간. 이 분노와 간이랑 연결돼. 그래서 야곱이 기도해줘가지고 간이 너무 아팠는데 이 다시 고침 받았다고 하는데 이 증오가 간과 연결된 이제 그런 것인데 이 11달 동안 요셉을 자기가 제일 미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간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에 대한 이제 정리한 글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라. 누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미워하지 말고 평화롭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롭게 얘기를 하는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평화롭게 말을 해서 그가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라.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렇게 해도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막 분노하지 않고 평화롭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막 회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약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책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게 통찰인 것 같아. 그 정도만 있어도 내가 볼 때 만족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막 책망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죄로 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가 이렇게 탁 양보해줘서 오히려 너한테 너를 존경할 수 있다. 예. 더 화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만 해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회개! 막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죄도 인정 안 하고 막 뻔뻔하게 막 악행을 고집하고 막 하면은 마음으로는 또 용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복수를 맡겨라. 하나님께. 네. 왜냐,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이제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다툴 때 상관없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없는 사람이. 네. 네, 상관없는 사람이 그 너희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비밀적인 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너희를 또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툼의 그 증오와 그 안 좋은 그 독이 그 사람한테 흡수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교활하게 너희를 속일 수 있다. 악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다 통찰이 있는 얘기 같아. 상관없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걸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이게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괜히 이게 또 돌아서 나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갓이 분노의 전공자. 분노의 전공자가 잘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갓은 갓 지파가 아주 용맹하게 나갑니다. 용맹하게. 역대상 5장. 그러니까 5장 말씀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에서 방패와 칼과 활을 들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 12장 말씀은 갓 지파 안에서 다윗한테 찾아간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싸움에 익숙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사자 얼굴과 같고, 그렇죠? 빠르기가 노루 같다. 그러니까 이 갓 안에서 놀라운 그런 강력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강물이 넘칠 때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쳐가지고 다 도망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낮은 계급의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다스리니까 이제 일당백을 말하는 거예요. 일당백. 강력한 일당백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은 또 일당 1000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명을 때려 죽이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능력이 갓지파의 용사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와 칼과 활 능란하게 다룬다. 예,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 그래서 전쟁 영웅담이 많은 지파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강력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칼과 방패와 활, 이게 다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란하게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계속 내 영을 관리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다 보면은 그냥 마음의 담대함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예. 뭔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 모든 삶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근데 특별한 게 뭐 담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담대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정결한 신부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더 담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신부와 용사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이 세 가지로 능란하게 말씀,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했을 때 용맹한 용사가 돼서 능란한 간호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어 요드는 숫자값이 10이고 10 그리고 손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아도나이 여호와 여기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드.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드라는 것은 그냥 점이에요. 점이 이제 요드인데 가장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는 이 요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요드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히브리어가 그리고 그 요드와 바브는 이렇게 짝대기예요. 요드 점이고 바브는 짝대기인데 그래서 율법의 1.1획 이것이 바로 요드와 바브인 거예요. 요드는 1.1획은 바브.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 글자가 요드와 바브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드는 주님의 손이요, 또 바브는 못이요, 또 아도나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씨 속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숫자값 10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완성과 충만함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주님의 손이 임할 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무리 탁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앞에 탁 완전케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요대는 가장 작은 글자이기 때문에 겸손함을 말해요. 겸손함. 그래서 그 바늘기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그 거룩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니네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나중에 잘나게 됐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니까 야드는 팔, 주님의 오른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야드 그리고 야다가 주님을 알고 친밀하게 깊은 곳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요드에서 시작해서 야다. 그리고 야히드. 그다음에 야히드는 단독, 유일한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에하드는 그 삼일체에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단어가 이제 에하드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할 때 이제 에하드고 야히드는 그냥 유일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야히드예요. 에하드는 이제 다 같이 하나 되자 이고 야히드는 그냥 그야말로 하나. 그러니까 연결하면 뭡니까? 1대1의 관계.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 약간 단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방해가 없는 단독의 시간. 거기로 가서 깊은 야다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주님의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임하면서 주님께서 덮으시고 사랑으로 부으실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도 내게 속하였다. 네,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엘루롤의 시간입니다. 엘루롤. 너무 놀라운 시간이죠? 저도 이 엘루롤 하면서 엘루롤에 빠져버렸어 지금. 아, 엘루롤이 너무 좋은 달이다.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엘루롤은 티슈리월 그 7번째 달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새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 테슈바와 이 또 엘루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고난 가운데 또 금송아지 정탐꾼의 불신앙 이후에 우리 삶을 정비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엘루롤이다. 성경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두 번째 돌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엘루롤의 시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이 되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학개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선포하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때다. 그리고 왕이 들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판에 와서 장막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피드백하면서 새롭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나도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아니레도디 베도디리 따라합니다. 아니레도디 베도디리 이걸 다 외우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멈춰서 바늘귀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바늘귀의 실을 집어넣는 시간을 확보를 해라. 작더라도 완전한 그 시간을 확보해서 주께 나아가서 이제는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왕의 발치에 나아가 보아스의 그 이불자락으로 들어갔던 롯과 같이 룻이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번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잘 중간중간 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중간중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회복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능란한 간호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네. 가치파는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증오에 대한 통찰을 줬는데 특별히 가치파가 다윗의 그 용사들이 되면서 강력한 용사가 되었는데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담대함이 나온다. 네. 친밀함과 담대함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드는 가장 작은 글자지만은 모든 것이 이것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교제 앞으로 들어가고 그 야다 더 주님을 아는 시간 또한 야히드 그분과의 단독의 시간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서 엘리야를 마치 천사가 어루만져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영혼육이 예수와의 손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돼서 다음 단계 더 깊은 놀라운 새 창조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